오늘 성가대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함께 뒤따라가며 묵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 삶에 기쁨도 있고 또 환희도 있고 성취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 특별히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주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특히 2년 전부터 온 인류가 이 코로나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코로나로 굉장히 불편한 그리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 고통의 시간이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내면서 로마서 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 자주 떠오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모든 피조물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해산의 고통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온몸이 찢어지는 굉장히 큰 아픔, 거대한 고통이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과 기쁨을 담재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로마서 8장은 바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이 코로나가 과연 우리에게 해산의 고통이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기쁨과 환희를 이전보다 더 깊이 맛볼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그 이후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만 우리를 괴롭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조국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낯선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누구도 희망하지 않았던,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일들로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또 최근에 거대한 산불이 있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분명하게 말해줄 수는 없지만 고통 속에 신음하는 소리, 그 소리는 우리에게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묶어놓았던 가축들은 불길에도 도망갈 수가 없어 그렇게 타서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어떤 가축은 시커멓게 그을린 채로 돌아온 주인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지금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지금 함께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세계가 이렇게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이 고통의 의미, 이 고난의 의미를 묻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픔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고통의 의미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도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유대인의 큰 명절인 이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기 위해 모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유대인들조차 모두 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인들은 잔뜩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의 압제에 항거하는 어떤 시위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로마 병사들은 반란을 사전에 진압하고자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들의 힘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 모습과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로마인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마차를 이끌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먼 곳에 온 이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 있은지,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유에 있은지 나타나지 않지만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사람의 피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짐승의 피가 뒤섞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장 성스럽고 엄숙해야 될 그 현장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만 것이죠. 바로 누군가가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전할 때 아마 강조점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에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종교적으로 늘 지탄을 받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 지역은 이방 사람의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늘진 죽음의 땅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 우리가 늘 종교적으로 불만이 많고 비판을 하던 그 죄인들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이 변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느냐? 갈릴리 사람들 다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큰 죄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스스로 어떤 답변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예수님은 다른 사건을 하나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에 실로암이 있는데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아마 식수를 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망대, 거기 있는 탑이 무너져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 18명이 치여서 죽었다라는 사건을 언급하신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항거하다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떻게 하면 그에 대한 처벌로 변을 당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도덕악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너가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처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변은 그들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자연적인 재난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향했던 이 시선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놓으셨어요. 종교적이라고 굉장히 우월하다고 종교적으로 칭송을 받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쩌면 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부조리한 재난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조리한 재난을 당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예수님이 또 그렇게 물으셨어요.
재미있는 건 이 본문에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묻고 예수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죠. 물론 2019년 겨울부터도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소식이 들려올 쯤에 저는 어느 존경받는 신학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불쑥 이분이 이번 코로나 재앙은 중국의 독재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런 부조리한 고통이나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하면 항상 그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묻는 그런 습관 내지 버릇이 있습니다. 왜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자꾸 던지는 것일까요? 고통의 원인, 재난의 원인을 밝혀보려고 하는 어떤 학구적인 열망이 남보다 강해서, 학구적인 마인드가 남보다 강해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누군가를 원인자로 이렇게 규정할 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고난받고 있지 않다. 너는 고통 중에 있지만 나는 고통 중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저들과 다르다. 저들은 어떤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나는 그 잘못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구분, 더 나아가서 어떤 우월의식, 때로는 자신의 무죄성을 강조하려는 종교적인 열망,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해석이 하나님의 시각과 일치한다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욕망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방의 땅, 이방인의 땅, 그늘진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사는 갈릴리 사람들, 그들이니까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환기시켜 주셨어요. 고난을 당한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고통과 재난의 원인을 밝혀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원인을 저들의 죄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할 사람들은 저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 사람들과 우리를 가르고 있는 그 우월의식, 녀석들 참 잘됐어, 고소해 라고 하는 그 고소한 마음, 그 조소, 내게는 아무 일이 없어 라고 하는 어떤 내적인 상대적인 편안함, 그로 인해 가지는 자기 우월감, 종교적인 자기의, 이런 데서부터 철저히 돌아서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위 솔리데리티, 연대의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연대의식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이 돌보는 동물원의 동물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가을부터 2020년까지 6개월간 호주에서 사상 최악의 산불이 나서 우리 한반도 면적의 절반이 되는 숲이 모두 불타고 말았습니다.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울창하던 숲에서는 이제 더 이상 새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살아남은 캥거루들도 예전처럼 껑충껑충 뛰어놀지 않는다고 합니다. 뜯어먹을 풀도 없고 같이 놀 친구들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 위에서 늘 지내던 코알라도 더 이상 올라갈 나무가 없어 땅바닥에 쭉 늘어져 있는 모습을 텔레비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라고 하는 섬에서는 광산 개발로 숲 전체가, 울창한 숲 전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곳에 살던 서식지로 삼고 있던 코끼리들이 갈 곳이 없어 주민들이 사는 마을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7년도에는 광산 폭발로 생긴 그 작은 웅덩이 하나에 꼬마 코끼리가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자 그 주변을 돌고 있던 엄마 코끼리, 아빠 코끼리, 그 주변에 있는 코끼리들이 12마리가 너무나 격분해서 사람이 사는 마을로 돌진해서 주택 5채를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과수 12그루를, 18그루를 또 손상시켰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탓입니까? 코끼리들의 잘못입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재난, 갑작스러운 고통의 문제, 과연 더 큰 죄인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고통의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경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누구의 탓인지 분별해내서 자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약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에게 짐을 더 씌워 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들과 나를 분리시켜서 나는 더 크고 빛나는 존재, 그런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려고 우리는 항상 경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경계가 쌓이면 담이 되지요. 박노해 시인의 도토리 두 알이라고 하는 아마 시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숲속에서 주운 도토리 두 알을 놓고 시인은 너희도 경쟁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고 다른 하나는 크고 빛나는 도토리였습니다. 크고 윤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청설모나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것.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멀리 빈 숲으로 힘껏 던져 주었다. 울지 마라. 너는 묻혀서 참나무가 되리니. 우리말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은 모두가 고통을 당하기에 쉬운 연약한 인간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사실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가 더 죄가 많은지, 누가 더 의로운지 그런 걸 따져 묻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인이든 의인이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모두를 다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뭔지 학생들은 잘 몰라요. 사랑하면 로맨틱한, 에로틱한 이런 사랑을
떠올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경계를 넘어서고 횡단하는 것이다. 내가 서 있는 경계를 넘어서 내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을 끌어안아 주는 것, 그것을 횡단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기독교가 왜 이런 사랑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의인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자리,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경계를 허물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허물고 들어오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 고통당하고 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사실 저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경계를 허무는 저 십자가의 자리에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 죄인과 함께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해야 합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경계를 허물어야 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와의 연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심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특별히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